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주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말씀들, 우리가 십자가의 칠언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들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그 구속사의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또 이제 마가, 누가 그 복음에서도 증거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이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드려질 때 드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룬 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1절과 1절에 보면 7일째 영원한 안식을 하시는 그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화목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가 모든 그 일이 다 이룬 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룬 줄 아시고 목이 마르다. 자,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이 신포도주를 담근 그릇을 가져와서 그 신포도주를 그 해융을 우슬초에다 이렇게 내어서 그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대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신포도주를 마셔요. 받아 마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땀도 많이 흘리고 피도 흘리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목이 마르다 할 때는 예수님이 다 이룬 걸 하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성전인데 내가 목이 마르다 할 때는 지금 이제 이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에다 대는 이유는 그 신포도주는 뭐예요? 신포도주의 비밀은 그 비유는 이 상한 포도주, 그러니까 영생하는 그 생명의 그 피가 아니고 상한 피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담긴 피에 이게 진노의 포도주인데 이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다 마시고는 다 이뤘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럼 뭐야?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 그러시고는 예수님은 이제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으세요.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포도주가 제약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물과 피는 그 생명수와 그 언약의 피가 이 땅에 쏟아져 나오고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명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과 이제 언약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성전이신데 이 땅의 제약을 다 성전을 통해서 다 담당을 하시고 이제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 이 땅에 하나님 택한 자들을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제 멸망당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물과 피는 이 땅의 생명들을 부활시키고 영생시키는 그 계시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영생하는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 이게 좋은 포도주인데 그것은 영생하는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육은 딱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은 살아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7일에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6일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당신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그 계시를 주셨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비밀을 주셨는데 이제 유월절 절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제 양을 잡아야 돼. 14일 날 저녁에. 자, 그러면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 유월절 날. 근데 양을 잡아 가지고 양의 그 피로 양을 잡은 그 피로 집 문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은 피를 가지고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대. 자, 이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을 개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해 있는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했는데 그 집에 이제 언약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발라지고 그 밤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이 말의 뜻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비밀을 얘기할 때 그대로 적었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대속 제물로 보낼 때 그의 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자들의 그 임방 좌우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다 바르게 되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가지고 먹는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그분의 몸의 몸. 그럼 이 몸은 뭐예요?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얘기해요. 천국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워 먹으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불가검을 얘기하는 성령의 불가검. 네. 지금 이거는 새 언약의 중보자오신 그분이 전하는 말씀과 성령의 불가검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게 된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성찬할 때 뭐예요? 떡을 주죠. 자기 몸이라 그러고 이게 주잖아요. 살을 주잖아요. 그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고기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 전한 천국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 그래서 그 천국 말씀은 뭐예요?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 얘기는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유교병은 이 땅에 지식이 섞인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신학이나 이런 종교 교리, 철학 이걸 가지고 준 교리를 먹는 것은 다 유교병이라 그래요. 유교병. 그걸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무교병은 성령의 불가검이 인쳐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네. 자, 그래서 이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자, 이제 이 성령의 검과 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이 되면. 자,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자, 어떻게 먹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이 얘기는 이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성령의 불가검이 임하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유월절이 입혀지면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왜?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6월절은 뭐예요? 죽음을 건너뛴다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날의 애굽 땅에 먼저 처음 난 것들은 다 벌해서 죽이게 되는데 내가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칠 때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텐데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너희들은 뭐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다. 구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피가 볼 때 너에게 그 피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인이 친 거예요. 성령의 인. 예, 새 언약의 그 언약의 생명의 영생하는 그 피가 그곳에 발라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줘야 돼. 그것도 인을 쳐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종들도.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그 안에 예수의 피, 성령의 불가검이 없으면 마지막 재앙 때 멸망당해버려요. 멸망.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고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 날 되면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네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월절을 맞이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 진리, 늦은 비성의 진리를 맞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을 먹어갖고는 내 영이 영적인 눈가기가 가려져 버려요. 먹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내 의가 죽고 육이 죽으면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면 내 영이 살아서 이제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인쳐져 있어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내 육이 죽어야지만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을 주는 악한 영들은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내 육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 육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자들은 육적인 것을 쫓아가. 왜? 내 육적인 것에 유익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곧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 같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십자가의 못이 박혀 통과해야지만 영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을.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왜냐하면 내가 영이 살아나면 내 육이 자꾸 죽으니까. 근데 내가 혼적인 사람은 내 육이 살기 위해서는 영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계속 내 혼이 육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 땅의 육적인 그 부여 또 내가 이 땅의 육적인 명예 또 이런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이제 악의 영에 대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름에서 악의 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취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그 의미는 네가 죽고 네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니까 뭐 또 무슨 옷 입는다니까 뭐 거룩한 깨끗한 옷 갈아입고 있는 게 전신갑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입혀져야 돼.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온다. 이 악한 날에, 심판의 날에는 네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능히 그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건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고 싶다 그래서 가져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맛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인침받았을 때 영생의 맛을 미리 본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육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그 영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이. 그래서 영이 안식해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거지. 내 육이 안식해 갖고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육이 안식한다는 것은 내가 다 타락돼 버리고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한다. 우리라는 것은 지금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복음의 아들들인데, 빛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자들은 율법 아래서 아직 아들의 영이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이 율법 아래서 복음의 아들들을 쫓아다니지만 이들은 결국은 복음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혼적인 영역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자손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종들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종들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이 되어서 아들의 영이 인침으로 복음의 아들의 명분이 세워져야지만 아들이 되었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인데, 자,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천국 말씀,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불렀는데,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율법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 이 율법의 계명 이 믿음으로는 영생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화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의 법을 쫓아가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 내가 율법 아래 했지만 그의 피로 속량돼서 복음의 아들이 된 자, 이들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으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제7일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은 제7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쉬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제7일에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이 안식 자체는 뭐예요? 지금 안식 자체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날 때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성육신에서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살아서 안식이 들어가는 길은 유월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유월절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자, 그래서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들의 영이 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는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있어. 그건 뭐냐면 머리를 그 여자의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 이건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이 복음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를 얘기해요. 이걸 듣고도. 그러니까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되는데 여자가 머리를 깎고 복음을 전해. 이거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자, 다윗의 글에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미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으니. 자,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 연식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그 제사를 지내고 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윗의 글에는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이제 그 어느 날이 뭐예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때를 얘기해요. 오순절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순절.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갔어. 근데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버렸다면 그 후에는 다른 날을 말씀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다른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자기 일을 쉬니라. 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쉰다.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나온 자들이니까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다 나왔을 때 이 복음의 아들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 나와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하늘 보좌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머무는 장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이런 자들은 다 안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일을 쉬는 거야. 이제 더 증거할 게 없죠. 자기들은 일을 쉬고 있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뭐야? 아직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 때 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 비에 받고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서 마지막에 들림받은 자들은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영원한 안식으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유월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유월절을.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메어 종로로 타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서 저 영생하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전하는 저 복음은 저들이 전하는 율법은 영원한 안식 못 들어가는데 저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은 저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한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들의 본을 따라가지 마라. 저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자, 이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불가검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이게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육적인 속에 있는 자들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감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은 성령의 불가검이 떨어지면 그들은 율법을 쫓던 그들은 다시는 그쪽을 쫓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져 버리는,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까지 드러난다. 우리가 아무리 외식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이래도 이 성령의 불가검이 떨어지면 그 안에 정체성이 다 드러나 버린대. 다 드러나. 감출 수가 없다는 게. 그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린다. 너의 정체성이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이 인을 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인을 쳐버리면 내 안이 영의 생명이면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 버려.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 맡게 돼. 근데 혼의 생명은 인을 치면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되버린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세 곡씩 새 말씀을 받고 그들의 그 굵은 벼슬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종들의 추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 영이 순종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비밀을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이 유월절이 딱 맞이하는 자들도 영적인 그러니까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담아지면 그 안에 생명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배에서 뭐예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럼 내 안이 죄악들이 싹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7 귀신이 내 안에 육적인 걸 잡고 있던 것이 전부 결박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시 또 물과 피가 흘러나가서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가야 내 주변의 밭에 이제 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대서 신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군병이 옆구리로 창을 푹 찌르니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 땅에. 피와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과 피는 뭐예요? 영생하는 언약의 약속하는 피예요. 그 피가 쏟아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들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 피와 물은 뭐예요?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복음의 생명들, 이 복음의 씨, 이 영의 생명들이 이제 세상에 이 물과 피 쏟아져 나올 때 이 땅의 흙과 물과 피가 이제 섞이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 안에서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물을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건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 배에 흘러나오신 피와 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찬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 포도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열매는 바로 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예수님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다. 그게 뭐예요?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영생하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의 피, 다 심판받는 죄악의 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새 언약의 피.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 증거하는 이, 그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는 바로 성령이야,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 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전한 이 영생하는 언약의 피와 또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인 천국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이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이 땅에 비유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주셔서 알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자,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 되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과 영생하는 언약의 피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하나.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약속을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돼. 그래서 그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분의 몸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자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해 가실 때는 살과 뼈가 연합이 되어서 가실 때 그분은 뭐예요? 이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몸과 연합을 이루어서 갔기 때문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된 모든 자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의 생명을 이미 다 거두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적힌 그 몸 다 모두가 하나 예수님께서 연합이 돼서 갔을 때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지만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먼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언약의 불과 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서 주님 오실 때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다.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뭘 막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예배 잘하고 뭐 헌신 잘하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 이미 택정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때와 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시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인을 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간 그 새롭고 산 길인 내가 길이어지려 생명이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가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모든 절기 이 땅에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화목지책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준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을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그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부활과 재림을 믿지 못해요. 부활이라는 자체를 의미를 몰라요. 그건 너무나 신비한 거고 그 자체 얘기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그들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배운 것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 부활도 모르고 재림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이 구속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생명나무의 완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자, 증거가 이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생명, 영의 생명이 이 영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야.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그 아들의 영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는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영생하는 안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고 질고 당할 때 그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죠. 그 속건제물로 드릴 때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가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던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의 생명. 이게 복음의 씨, 좋은 씨예요, 좋은 씨.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 그래서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짓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씨가 뭐냐? 영의 생명,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생명. 죄 가운데 속박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좋은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건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품에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은 빛의 아들들이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이 못 돼. 근데 우리는 육신을 먼저 입고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났을 때 있는데 생명체계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이들은 영의 생명인 것이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 자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때가 되면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인을 칠 때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자,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너무 엄청나죠.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대적하는 그 이 땅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배워서 내가 죄인인 양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성령이 인을 쳐도 그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 그들은 이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이해할 수가. 근데 그들에게 믿으라면 막 이제 2단, 3단 난리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물과 피, 물은 말씀이고 당신의 몸이에요. 살인데 이것이 이 떡과 포도주를 그 복음의 씨들에게 주는 것이 성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고 11제자에게 성찬을 먹여서 그들이 생명나무 12가지 실과가 되고 12가지가 되고 그 가지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뱀의 후손으로 이제 사단의 회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되고 그 꺾인 자리는 이방 사도로 부르는 복음의 아들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지의 접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온 땅에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전할 때 이제 이 늦은 비 때가 되면 빛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함으로써 추수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던 이 성찬의 비밀을 보면 이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셀레왕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성찬을 했어요. 성찬. 성찬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짝 쫓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냐면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셨냐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이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이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열매들을 거두는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해버려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들 가운데 모든 씨들 가운데 10분의 1을 걷어갈 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걷어갈 자들. 하나님의 열매들을 걷어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은 영의 생명인데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성찬을 안 하셔. 야곱은 천사들에게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데 이 야곱은 천사들에게 자기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야곱은 천사가 와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이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구해요. 이 땅의 것. 야곱은 자기가 먹을 것과 입을 옷 또 갔다가 이 아비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된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은 예수님과 성찬을 하는 게 아니고 천사 앞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종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종 14만에서 이마에다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자손들을 14만 4천을 걷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언약관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서 인을 쳐버려.
성령이 와서 인을 치니까 새 언약에 보면 인치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 그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증거해 줘버려. 증거해 주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편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하나님 우편 영광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구나.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성령 하나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뽑아서 성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과 피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 12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성찬을 통해서 물과 피를 줘버려. 살과 피를 준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직접 줘버려.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참 귀한 말씀들이 많지.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자, 이 성찬을 하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고 모임을 갖고 성찬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 모임에서 유익이 안 되고 해롭게 돼. 왜냐하면 이들은 자꾸 율법 아래에서 정죄하는 직분자들이 모임이 돼가지고 자꾸 정죄를 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모임, 그 성찬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다들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는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 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 서로 나눠갖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편을 나누는 거예요. 편을. 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편을 나눠. 편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들은 뭐예요? 나에게 모이지 않는 자는 뭐라 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게 만찬이 안 되네. 성찬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시장. 자, 이 만찬을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뭐야? 정죄하는 자들 이들은 갔다가 그냥 우리 했잖아요.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게 성찬인 줄 알잖아.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갖다 먹는 거야 그냥. 시장에서 떡 먹고 마시고 뭐 이게 그냥 성찬인 줄 알아. 성찬의 비밀도 모르고. 우리가 옛날에 땅의 숲간 교회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뭐 성찬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막 이렇게 떡 떼고 포도주 먹으면 우리도 뭔지도 모르고 먹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좀 달달하면 더 맛있어. 콜딱콜딱 마시고. 그렇지. 그 안에 비밀, 영생하는 그 생명의 비밀을 몰랐으니까 떡 주면 또 어떤 데는 떡을 또 빵으로도 해서 주고 어떤 데는 또 떡을 맛있게 해서 주고 어떤 데는 포도주를 또 진하게 담아가지고 한 잔 먹고 약간 알딸딸하게 해가지고 먹고 저도 그때 어디 교회에서 준 거 먹고는 알딸딸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아주 그냥 진액으로 담은 포도주라고 먹어보면 막 취했어 그때. 자, 이랬어요. 근데 그 성찬에 대한 비밀은 모르고 우리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하나님의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가는 성전은 이 성찬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생하는 그 비밀도 모르고 부활의 비밀도 모르고 재림에 대한 비밀 아무것도 모르고는 그냥 떡 주면 떡 먹고 포도 주면 포도주 먹고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전에 너희가 떡 먹고 포도주 먹고 막 배고프니까 아니 난 떡부터 먼저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께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더 예수님 핍박하는 자가 되는데 이 주께 내가 이 비밀을 받은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셨는데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6월절 전날 성찬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성찬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가지고 이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근데 이게 내 몸이라는 거야, 내 몸. 이것을 가지고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또 떡을 먹은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그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 내 피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 먹고 피 먹을 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떡이 더 맛있는 거야. 가래떡이 더 낫다. 무슨 떡이 더 낫다. 우리 다음에 할 때는 무슨 백설기로 하자.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이 몸은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 그다음에 이 언약의 피 포도주는 진액이 포도주가 좋다, 포도주스가 좋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하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하려면 내 혈과 육이 죽어야 되고 내 죄가 다 사해져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 먹고 피를 먹으면 주님이 오실 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날까지 전하는데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 왜? 나도 십자가에 죽고 6월절을 맞이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재림 때 나팔절기 될 때 나는 나팔절에 화목제의 성물로 내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응?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데 지금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떡이 그냥 임절미가 났다 뭐 났다 이렇게 먹는데 합당치 않게 성찬하고 먹는 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먹은 죄보다 더 큰 죄. 이건 뭐냐? 이거는 그 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예수님이 주신 몸과 피는 너희들이 이 땅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쪼가리 하나 집어먹고 그러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떡과 피 안에는 영생하는 말씀과 모든 하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대요.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이 다 있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아이고 인절미가 좋아. 백설기가 더 나. 다음번에 할 때는 떡을 좀 바꿔서 좀 맛있는 거에 포도주도 좀 맨날 그 주스만 하지 말고 진액 포도주 하면서 그래서 먹는 자들은 뭐예요? 이들은 복음의 아들들이 아닌데 복음의 아들인 척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인 척.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분쟁하고 맨날 싸우고 분당하고 나누고 하는 자면서 자기들은 복음의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고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이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왜 자기를 살펴요? 왜 자기를 살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왜 자기를 살펴? 그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을 친 자는 이 떡과 잔이 이 피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합당한 잔지 아닌지를 살피고 이것을 성찬에 임하라 얘기해요. 성찬에 임하라. 자, 그런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줬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함을 받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심판.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영생하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는 바로 뭐야? 이 땅에 묵은 곡식을 먹고 묵은 곡식 안에서 그들은 새 곡식으로 먹지를 못하고 묵은 곡식을 먹고 바로 심판받게 되버린다. 심판받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제사함을.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도 모르고 이 일에 자기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한다면은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비밀을 알고는 놀랬던 것은 내가 이 성찬에 대한 비밀을 알고 깨달은 것은 그 옛날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맨날 우리 성찬 맨날 했거든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인가? 자주 했어요. 그럼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거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포도를 먹고 뭔지도 몰랐어.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솔직히 알고 잡수셨어요? 다 하나도 모르고 먹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용서가 되지만 이제는 성령이 인치고 나서 내가 성령의 인을 침을 받고 이 분별이 없는데 이걸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에 이르 심판. 심판에.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 먹는다는 자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너희 중에 지금 약한 자, 병든 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응?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 즉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같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살펴서 판단을 받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받는 건 뭐예요? 세상과 함께 우리가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뭐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피를 먹을 때 우리를 살펴서 이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대한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마시는 자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지 않고 그냥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게 율법과 복음 안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아무나 허락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무나 허락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외인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혹시 이걸 듣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 자,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나 이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성찬에서 모여서 먹는데 이것을 너희가 시장에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지금 여기에서 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피를 먹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먹지 말아 먹게 되면 너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비밀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얼마나 존귀한 걸 알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몸과 피인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들은 그 예수님의 몸을 조롱하듯이 피를 조롱하듯이 그냥 자기들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 37절에 자, 이 일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증거는 바로 뭐예요? 이 본자가 증거하는 것, 이 증거가 예수님이 유월절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신령함으로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하늘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본자들. 네. 그들이 너희로 그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야 되고 그 죽은 의미는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야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내가 신령한 몸으로 3일에 초실절에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는 생명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님도 화목 제물의 그 직책을 가졌지만 의의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도 화목제의 직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목제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제사함의 권세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땅에 그 죄를 사하고 생명들을 추수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모르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없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는 이제 지금은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서 들을 때 내 안이 점점 더 뭐예요? 유월절을 향해 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 하고 내 육이 죽을 때 이제 뭐예요? 내 안에서 물과 피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작은 예수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